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참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42장 준비했어요. 창세기 42장, 이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함을 듣고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보내는 장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드디어 자기 형들을 만나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이거든요. 형들을 만나지만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형들도 그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이 많은 권세를 가지고 그 온 애굽 땅 이외의 그 가나안 땅까지 이르도록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사람,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 그 치리자가, 그 땅의 주인이 자기 동생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요셉은 큰 권세 아래 있고, 그렇죠, 아주 높은 그 땅의 치리자로서 이제 이방에서 그 조심스럽게 그 땅에 곡식을 사러 온, 고개를 숙이고 자기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 형들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셉이 여기서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저는 글쎄요, 창세기를 뭐 10번을 읽고 20번을 읽어도 10년이 지나도록 이게 지금 요셉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제가 눈치를 못 채겠더라고요. 요셉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좀 심하게 눈치가 없었는지 이건 너무 심오하고 어려웠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계획을 제가 이렇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이제사 제가 보면 요셉은 존경스럽죠. 정말 요셉은 생각이 깊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요셉을 단번에 알아보고,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랴 이러면서 단번에 그 총리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라, 네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해라, 내가 이 나라의 정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바로 왕의 선택, 그 바로 왕의 선포가 얼마나 대단한 그 참 안목이었는지, 정말 그 땅의 치리자다운 그런 탁월한 사람을 판단해서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었는지 제가 이제서야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이 42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으면 좋은, 정말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의 그 능력의 원천이 되는 한 가지 성품이 있는데요. 그거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42장에서 우리가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의 원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원천이기도 한데요. 그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견딤이더라고요. 견딤. 이 견딤은 가만히 있는 게 견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그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는 그것의 견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유튜브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교수님 하시는 그 강의,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였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부모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잘 기르려고 아이를 위한 맞춤 놀이 이런 거를 해주고, 그리고 부모는 권위적이지 않고 자녀와 친밀한 그런 관계에서 자유롭게, 그렇지만 창의적으로, 나중에 또 중고등학교 가면 충분한 그 에너지를 비축해 뒀다가 중고등학교 가면 마음껏 자기 기량을 발휘해서 멋지게 그 대입까지 이렇게 쫙 성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법을 갈망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제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여행 다니고, 공부는 재밌게 하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애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받아보지 못한, 그렇지만 받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상적인 교육을 해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끝이 좋은 경우보다 안 좋은 경우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안 좋은 경우를 이분께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견딤이 없다라는 거죠. 애들한테. 그러니까 공부는 부모들이 자유롭게 하고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부모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아이를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엄마도 굴복시킬 수 있고 지가 뗐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또 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항상 편의주의적인 이렇게 쉽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약간 그분께서 그런 단어는 쓰시지 않았지만 제가 느낄 때는 애들이 그냥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쾌락주의 쪽으로 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견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이들한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길러줘야 되는 것이 견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도 항상 즐거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공부라는 거는 앉아서 일정 시간을 채워서 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정말 저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니까 속이 많이 후련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와서 제가 약사로서 약국을 할 때도 저한테 그 견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약국이라는 그 공간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저는 기다려야 돼요. 손님이 와요. 근데 그 손님에게는 그 손님의 뜻이 있어요. 그분이 약국에 내방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목적에 부합시켜 주면서도 또 그분한테 필요한 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이끌고 가가지고 그분이 내 말을 따라올 수 있게끔, 그래서 당신의 건강에, 지금 질병에, 당신이 약을 먹고 있는 이런 것에 요런 게 더 필요하고 요런 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따라오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실력이 금방 나오냐고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데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저한테로 이렇게 설득시켜서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2, 3분 안에 끝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와서 뭐 아프니까 뭐 쌍화탕에 뭐 감기 몸살약 한번 먹고 주세요 얘기하고 나가는 시간 2, 3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제가 그분의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죠. 뭐 얼토당토 아는 것을 그분한테 권할 수는 없으니까 파악하는 그런 알아내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그분한테 공감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맨날 허탕이고 파악도 안 되고 공감력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또 말을 잘못 꺼냈다가 제가 약만 팔려고 하는 그런 약사로 오해받고 그분은 그냥 나가버리고, 저한테 또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답을 하지 못하고 뭐 그런 세월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도 되지도 않고 제 적성에 맞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약국 안에서 또 묵묵히 근무 시간을 채워야 되고 그 긴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뭐 특별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랬을 때 얼마나 뜨겁고 좋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기도원에 있다가 돌아오든지 그 뜨거운 기도 시간이 끝나고 일상을 살아가면 일상은 너무나 밋밋해요. 그냥 늘 그 일상이잖아요. 밋밋한 그 일상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모든 것이 뭐 뜨겁지가 않거든요. 그냥 그것은 살아내는 거고 그 시간을 내 열심으로 채워내는 거고, 모든 것이 정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많은 시간들, 이게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건지 뒤로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건지 헤매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게 끊임없는 그런 견딤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그렇지만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이 나이 먹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견딤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창세기 42장에 보았을 때 이 야곱의 견딤, 야곱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 조상,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의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라는 거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늘 그냥 살아가잖아요. 지금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가지고 이게 세겜성에 처음에 진을 쳤다가 장막을 쳤다가 나중에 결국 헤브론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뒤로는요 그냥 야곱에게 아주 지루한 일상이거든요. 근데 그 일상이 마냥 행복하고 좋으냐, 거기서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자기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한 사건도 있었고 자기 아내 라헬도 죽었고 또 자기 아들 또 르우벤이 또 자기의 또 다른 아내였던 그 서모 빌하와 통간을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요셉을 잃어버렸고, 그런데 또 지금 여기 42장에서는 기근이 왔어요. 근데 이 기근이라는 거요, 지금 야곱의 때의 기근이 온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도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맨 처음 시작되는 것이 그 땅의 기근이었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뭐 이런 제목의 책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서 들어간 그 땅의 그 지경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견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매번 아브라함이나 이삭은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예 내려갔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없어요.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길에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운 게 걱정이 되잖아요. 갑자기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했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시집 보내는 꼴이 됐잖아요.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 왕에게 네가 취한 그 여자가 남의 아내라는 거를 가르쳐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네 아내 데려가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삭은 어떻게 해요? 기근이 오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살살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듣고 남방 네게부에 그냥 엉거주춤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비위를 맞추신 건지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이삭에게 100배의 소출을, 지을 줄도 모르는 농사를 지었는데, 왜냐하면 본래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네게부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거를 보고 자기도 그냥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분명히 기근이, 가나안 땅, 목축업을 하는 가나안 땅에서는 기근이 왔다 그랬는데 이 네게부에서 블레셋 사람이랑 같이 있는 동안에 100배의 소출을 올리는 그런 기염을 토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어떤 그 당근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려가지 않는 이삭에게 상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이삭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달래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자손인 이 야곱은요, 기근이 굉장히 심하게 왔거든요. 지금 42장 2절 끝 무렵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로 가서 사가지고 오게끔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가서 사와라. 너희들이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만큼 지금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보다 훨씬 더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기서. 아, 야곱은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아닌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이름이나 이삭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온 세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이가 별로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성경을 몰라도 이스라엘은 다 알아요. 이 유명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이 야곱의 이름이 얼마나 빛나는 이름이냐고요. 이게 견딤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것이 인내고 견딤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영광의 상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 한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그리로 보내요. 그래서 참 이 야곱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요셉인지 몰랐지만 하여튼 요셉이 애굽 땅의 국무총리로서 자기 형들을 보고는 이제 그 형들을 정탐이라고 몰아가지고 그 형들 중에서 한 사람이 시므온을 아예 결박해서 놔두고 나머지 형들한테 곡식을 줘서 돌려보내고는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정탐이다. 이렇게 몰아갔잖아요. 위협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 애굽 땅에서 지불했던 돈도 자기들 곡식 자료에 도로 다 들어있고, 이것은 사실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베푼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돈을 받고 양식을 주겠어요. 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까지도 형들한테는 위협이 되는 거죠. 전혀 영문을 알지 못하고 그 땅에서 자기들이 정탐으로 몰렸고 3일 동안이나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 풀려나서 양식 가지고 돌아오는데 자루 속에 돈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조차도 뭐 큰 재앙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가야 된다. 이제 우리가 또 그 땅에 가서 양식을 살려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 땅 치리자가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이제 형들이 야곱한테 말을 하니까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괴로워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요셉도 없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잃게 하느냐, 그렇게 슬퍼하면서도 야곱은 견뎌요, 그거를. 이제 노인이 돼서 별로 기력도 없어 보여요. 정말 그냥 외롭고 슬픈 노인네 같거든요. 아내도 잃고,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도 잃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법도 한데, 요셉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가나안 땅,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황폐화되어 버린 그 땅도 끝까지 붙잡고, 자기 아들들을 지금 다 잃게 생기고, 자기 재산도 지금 기근이랑 같이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랬는데도 끝까지 거기서 붙잡고 늘어져 있는 것. 저는 야복강가에서 천사의 그 옷을 잡고 놓지 않았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그 집요함, 그 견딤이 여기서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야곱의 그 믿음. 정말 제가 평생 동안이라도 이 야곱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야곱의 견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견디고 계신가요? 그 견딤이 더 빛나려고 하면 빛나려고 하는 그 분량만큼 우리가 기도로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죠. 그분께서 완전하게 우리 곁에서 일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요셉의 견딤이 대단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요셉의 수를 한 10년이 지나도록 이걸 수십 번을 읽을 때까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지금 왜 형들을 정탐이라고 몰아가는지, 왜 형들을 한꺼번에 3일 동안 가뒀다가 또 3일 지난 다음에 풀어주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그럼 여기 갇혀있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서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굶주림에서 건지되 다시 돌아올 때는 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정탐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뜻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요셉이 베냐민을 자기처럼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베냐민이 같은 어머니의 자식이잖아요. 똑같이 라헬의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예표잖아요. 자기는 지금 이제 집에서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 대신에 베냐민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잖아요. 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았을 때 형들의 반응을 떠보는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이 정말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몸을 던져서 방어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요셉의 마음이 풀어진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깨닫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요셉의 마음에 그 생각한 대로 자기 몸을 던져서 베냐민을 보호한 사람이 유다잖아요.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요셉의 네 번째 형 유다가, 그 나이 많은 유다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풀어달라. 이 베냐민은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하나 남은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호소를 하거든요.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그 요셉의 울음을 바로 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었다 그랬어요. 이 영문 모를 이 통곡 소리는 무슨 소린가. 하여튼 요셉은 그런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어요. 대단한 지략인데 이런 지략에 따라서 묵묵하게 형들을 집요하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견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오기까지 벌써 요셉이 많이 견뎠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견뎠죠. 그리고 또 그냥 종이 아니었잖아요. 탁월한 종이었어요. 완전히 주인의 마음에 최고로 드는 그런 정말 최고의 그런 주인집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일하면서 견뎠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견뎠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안주인이 자기를 유혹했을 때도 그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면서 견뎠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견뎠고, 그리고 난 뒤에 국무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국무총리가 되고 나면 자기 아버지 집에 기별을 넣을 만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결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 집에 이제 기별을 넣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형들 날 좀 봐라. 내 앞에 와서 머리 좀 조아려 봐라. 네가 꾼 꿈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보라. 그때 벌써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용서와 화해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종으로 살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형들을 용서하는 수없는 연습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용서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고, 그 신앙으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선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바로왕의 흉몽을 하나님께서 미리 바로왕에게 계시를 주신 거다. 이런 일을 속히 이룰 것이기 때문에 대비하면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회해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서 올려드릴 수 있었잖아요. 이것은 요셉이 자기가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자기가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청년인, 20대 청년인 이 요셉이 정말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기 형들, 자기가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부짖는데도 밥을 먹으면서 동생의 괴로움을 보지 않고 동생을 팔아버린 그 형들, 그 잔상을, 괴로움의 잔상이잖아요. 용서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거를 끊임없이 자기가 용서를 선포하면서 견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끝부분에는 또 자기가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두 아들을 낳잖아요. 첫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라는 뜻이 잊어버린다라는 뜻이라고 요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며.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요셉은 용서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편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내가 이 먼 땅 이국 땅에서
내가 이렇게 창대하게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뜻, 번성하다라는 뜻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고, 이것도 용서에 대한 선포거든요.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한 선포는 형들을 보았을 때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두려워하면서, 이제 아버지도 없는데 이 국무총리인 동생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해가지고 와서 울면서 무릎을 꿇고 애걸할 때, 그때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용서는 평생 지속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용서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선포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42장만 또 출연해서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두려워 떨면서 곡식을 구할 때 쉽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참고 누르고 자기 마음속에 계획했던 대로 이제 형들을 떠보는 그 일을 아주 이성적으로 담담하게 이렇게 착착 해나가잖아요. 이게 저는 대단한 견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노와 슬픔과 막 감격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잘 자기를 컨트롤하는 이 30대 남자 요셉,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견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도 남을 능력 아닌가요? 요즘에도 이런 인재는 정말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이 반대편에 있는 한 사람, 예를 들면 저는 르우벤이에요. 이곳에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잖아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런데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네가 빛나지 못하리라. 네가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런 야곱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르우벤은요, 제가 보면 매번 마음은 따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셉을 팔려고 할 때, 아니면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이려고 할 때, 자기 동생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르우벤 혼자서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르우벤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제일 큰 형의 말인데도 이 동생들이 르우벤을 그냥 투명인간 취급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42장에도요, 르우벤이 동생들한테 또 말을 하거든요. 22절에 보면요, 그러게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동생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우리가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느냐. 옛날에 요셉이 우리한테 애걸할 때 우리가 그 애걸함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우리한테 미친다. 막 이렇게 한탄을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옆에서 르우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그 아이한테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런, 과거를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이런 말하니 이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또 양식을 사러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아버지가 괴로워하잖아요. 야곱이 내가 베냐민까지 잃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괴로워할 때 37절에 보면 나와요. 르우벤이 아비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 르우벤이 총대를 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반드시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땅 총리, 그러니까 그 요셉이죠. 자기 동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셉한테 보여주고, 그렇지만 반드시 베냐민은 도로 데리고 온다. 그리고 양식도 사갖고 온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아버지께서 죽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루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참 답답하지 않나요? 자기 아들을 왜 할아버지한테는 자기 아들들이, 이 루벤의 두 아들들이 야곱한테는 손자잖아요. 왜 자기 아들을 죽이라 그래요? 그게 뭐 자기 아들들의 생명이 지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루벤은 자기 아들들을 할아버지한테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거든. 이거는 정말 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거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차라리 종으로 팔릴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 베냐민을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겠다, 이 정도 선이 최고의 선인 거죠. 자기의 아들들을 아버지더러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나한테 처분권이 없는 것.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손자잖아요. 손자의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버지한테 먹히는 얘기예요. 이거 하여튼 참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르우벤은 정말 총명이 하나도 없어요. 총명이 하나도 없고 견딤도 없고 너무나 즉흥적이고 그래서 그의 말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죄를 짓잖아요. 큰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그런 총명이 다 가려져 버리나 보다. 분별력이 없어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루벤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 루벤 같은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내 것 아니고 남의 거 가지고 막 선심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좀 고개를 갸웃할 정도로 너무 극단적인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걸로 호언장담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것은 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이렇게 따르지 않도록, 이런 모양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제가 오늘 42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42장의 전체적인 맥락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이 안에도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묵상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것 중에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만한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참 감사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과 또 믿음의 사람 야곱의 견딤과 인내에 대하여서 오늘 창세기 4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정말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견딤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견딤이 능력이라는 것 오늘 새삼스럽게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견딜 것, 우리 가정에서 견딜 것, 우리 직장에서 믿음으로 견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창세기 42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믿음의 좋은 본보기들을 보았습니다. 또 큰 악을 행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하여 더욱 각성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이길 때도 있사오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견딤으로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